남자들에게는 다 나름 할례 추억이 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나 보편화돼서 태어나자마자 아예 그 산부인과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만은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할례는 오직 유대인들만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지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을 위시해서 전 유럽을 이잡듯이 하며 유대인들을 색출할 때도 겉모습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했습니다. 판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며 살면서도 남자는 생후 8일이면 반드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생상의 문제로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엄한 율법이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 그 문증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주로 군에서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군대에 있을 때 해결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개인적으로 이 할례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대 의무실에서 의무병에게 그냥 대충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제대를 앞두고 외출이나 외박을 나와서 사제병원에 가서 예쁘게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군에서 단체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누구의 할례 얘기입니까? 마지막 12절을 보면 할례자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조 할례자인 아브라함의 할례의 추억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조상입니다. 원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할례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새삼 아득한 옛날에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할례를 들먹이는 이유 뭡니까?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의 그 소명과 구원과 축복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은 데 대한 보상이거나 반대 그뿐이야? 아니면 이미 할례 이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고 은혜냐? 그겁니다. 할례를 기점으로 그 이전이냐 그 이후냐,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사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실감하지 못하시겠지만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정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교회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현재 미국과 유럽의 개신교회 신도들 중에 2명 가운데서 1명은 믿음만이 아니라 선행도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이. 또 미국과 유럽의 개신교인들의 60%가 개신교회와 가톨릭이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500년 전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쭈빙글리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공덕도 쌓아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규정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치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제는 그 원초의 종교개혁 정신이 그만큼 퇴색됐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고 답한 미국 개신교도들은 46%, 믿음과 선행이 함께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답한 사람은 놀랍게도 절반이 넘는 52%. 믿음뿐만이 아니라 선행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통적인 가톨릭의 구원관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반기를 들고 개혁한 게 개신교인데 이제는 미국과 유럽의 개신교도들이 52%나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답한 사람은 불과 29%. 유럽만. 미국은 그래도 46%인데 유럽에서는 26%밖에 안 됐습니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믿음과 선행이 다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47%. 유럽 쪽에서. 루터의 고향 종교개혁의 본산인 독일에서는 무려 61%가 믿음과 선행이 모두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스위스에서는 57%가 믿음과 선행이 다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신교의 핵심 교리가 종교개혁의 고향에서도 그 빛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개신교회의 중심 사상, 개신교회의 중심 교리가 그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물론 퓨 리서치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첫째는 평소 교회에서 이 신앙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교리 훈련, 이 복음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겁니다. 어째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개신교의 핵심 메시지가 복음이고 또 진리고 또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개신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성서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상식으로 자기의 알량한 도덕적 관념으로 혹은 자신의 윤리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는 겁니다. 사람은 다 양심을 가졌잖아요. 나름대로. 양심을 가진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종교나 모든 사상들이 다 윤리나 도덕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윤리 쪽으로 가버립니다. 율법 쪽으로 가버립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신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만 내세우고 선행에 너무 소홀한 데 대한 반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종교개혁가들의 교리가 곧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 무용론을 뜻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는 그동안 개신교회가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부조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한 비판이고 고발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개신교회가 그동안 너무 믿음만 내세우고 삶은 개차반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고발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개신교가 지금 개독이 됐잖아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를 사회 사람들은 다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딱 그겁니다. 믿음만 강조했지 행함이 없는 데 대한 비판.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할례와 구원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할례는 그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의 절대적인 물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게 바로 할례라는 것인데, 그럼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중요한 율법을 지키고 할례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 때 비로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택함을 입은 게 아니라 무할례시에 이미 구원받고 소명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무슨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자기의 행위에 대한 반대 급부니까 자랑할 만한 게 있죠. 자부심을 가져도 되죠. 그러나 무할례시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직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이 뭔지도 모를 때, 아직 할례도 안 받고 할례가 뭔지도 모를 때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받고 부름받았습니다. 무할례 시에 구원받고 소명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는 장면이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몇 장에 나옵니까?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2장. 구약 성경 14면입니다. 14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최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뜬금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이 누군 줄도 몰랐고 오로지 우상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2절 이하 3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었노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거기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향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강 저쪽. 아브라함의 옛 고향인 갈대아 우르. 강이란 유브라데강, 유프라테스강. 그러면 강 저편 갈대아 우르는 또 어떤 곳입니까?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옛 바빌로니아, 오늘날의 이라크 그 남부지방 일대,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옛 고향입니다. 원적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우상인 달의 신인 나나를 제작해서 팔았던 장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종족사회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버지가 이방신이면 아들도 당연히 이방신이고, 아버지가 달의 신인 나나를 섬기면 아들도, 그 가족들도 다 달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부모는 대도사를 가더라도 자식들은 요한성당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아비인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우상의 소굴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시고 또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으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소명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거나 구원받을 채비를 갖춘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졸지에 일방적으로 구원을 당한 겁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겁니다. 아까 봤죠?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창세기 몇 장이었습니까? 12장이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2장과 15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10년도 넘습니다. 아니, 부름받고 구원받은 때가 언젠데
이제서야 겨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지가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격해서 그걸 접수하사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축복을 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는 또 언제 받습니까? 몇 장에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가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15장과 17장의 시간적인 간격도 13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속사적인 이력, 아브라함의 영적 순례는 이렇습니다. 12장 75세에 처음 부름받고 구원받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5장 85세에 비로소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로부터 14년 뒤인 17장 99세 때 비로소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야 비로소 구원받고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완벽하게 그것과는 반대 수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사표요, 영원한 모범이요, 귀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를 통틀어 아브라함이 가장 완벽한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그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22장입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의 나이가 15세쯤 된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고, 그가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자 마침내 뭐라고 하셨습니까? 22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줄을 알겠노라. 잘 믿고 시험을 잘 이기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과 부르심과 축복은 믿음 이전, 율법 이전, 할례 이전에 이미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내 동의도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가 개신교도의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겠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또 믿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나 소명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받기에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불가사의한 것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목숨,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 저 하늘의 태양, 무슨 공기, 물, 이거는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값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 우리는 그냥 공짜로 다 받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내 심장을 돈으로 산 적 없잖아요. 우리가 내 목숨을 값 주고 산 적 없잖아요. 값이 없어요. 그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구원이 딱 그런 겁니다. 값으로 뭐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선행을 해서 구원을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저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값 없이 받았으니까. 무할례 시에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율법을 존중하며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선행을 행하며 자선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내 구원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선행은 불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선행도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부디 율법과 복음, 할례와 구원의 관계를 보다 바르게 이해하시고 제대로 믿으셔서 언제나 개신교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